245면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였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더한 영을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받을 수 있는 옥토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또 다른 아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한국으로 황사바람을 불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 있는 마오우수라는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20년 넘게 풀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미존이라는 여인입니다. 여인이 처음 마오우수라는 사막으로 시집 갔을 때 그곳에는 우물도 없고 새도 없었고 풀도 없었고 사람의 발자국도 없는 그야말로 황량하기 짝이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날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결심을 이 여인이 합니다. 그게 무엇이가 하면 사막을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1400만 평을 푸른 숲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수고와 희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막의 황사바람이 아니라 푸른 숲을 선물로 누리게 한 겁니다. 사실 하나라는 숫자 많지 않습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선택이 사람의 삶을 성공의 삶이 되기도 하고 실패의 삶이 되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이 복된 삶이 되기도 하고 저주의 삶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는 영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의 아담이 나옵니다. 한 아담은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했고 저주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또 한 아담은 세상의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상반절을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가리킵니다. 말미암아라는 말은 통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파이프가 되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 죄는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담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같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법률적인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모든 생각들이, 모든 말들이, 그리고 모든 행동들이, 모든 태도와 모든 방식들이 성경은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법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이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어디인가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라면 아담은 선악과라는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를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복종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 그 의미가 첫째, 반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목표를 이루지 못하다라는 의미이고 세 번째, 반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죽음이나 저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사망이 없었습니다. 저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영생과 복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뭐 하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그리고 온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아담이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이 떠나갑니다. 복이 떠나갑니다. 평강이 떠나가고 기쁨이 떠나가고 행복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신에 뭐가 왔는데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저주가 오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영생과 복의 존재가 사망과 저주의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망은 첫째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는 관계 단절을 가리킵니다. 마치 나무로부터 가지가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잘난 가지라고 할지라도 나무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아담 스스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단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육체적인 사망입니다. 사람은 본래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육체적인 사망도 오게 된 것입니다. 셋째, 영원한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되는 존재적인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사망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가리켜서 불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투성이다, 고난투성이다, 아픔투성이다, 고통투성이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세 번째 사망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반응은 이렇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몇 년 됐죠? 만 4년이 됐습니다. 그죠? 만 4년이 되었는데 무지개를 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온전하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무지개를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집에 가자마자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비록 우리가 보기에 괜찮다라고 여길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여길지라도 병들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각한 지진이 일어나고 더 심각한 기근이 일어나고 더 심각한 홍수와 같은 이상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단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끝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라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한 번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라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데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록 아담이 혼자 범죄했지만 첫 사람으로서 인간의 대표자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미쳤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죄의 기질이 모든 사람을 오염시켰다라는 겁니다. 즉 아담의 죄가 원죄라는 이름으로 유전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흘러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뭐라고요? 죄의 존재예요. 그리고 사망의 존재인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부산행기라는 영화를 혹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영화가 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보기엔 봤는데 보기를 끄덕이긴 했지만 주제를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 한 사람이 좀비가 됩니다. 뭘 통해서요? 짐승을 통해서요. 짐승을 통해서 그 사람이 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좀비가 계속해서 불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군가를 물기 전에 그 사람을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멈춰지는 거예요. 원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요, 자라고요,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아기를 낳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마치 부산행에 나오는 좀비가 다른 사람을 무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죄의 유전인자가 아이에게 전염되어지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결혼과 낳음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리로부터 생명을 받기도 하지만 죄의 유전인자와 사망을 동시에 받는 겁니다. 내가 아이를 물고 그 아이로 하여금 좀비가 되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태어나서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원죄로 인하여 죄인이며 사망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무엇이고 하면 부산에 보면은 어떤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모두는 죽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우리가 아담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고 하면 그 대사의 말처럼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아니하든지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아담의 유전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물렸다는 겁니다. 좀비는 사람의 모습은 가졌으나 사람이 아닙니다.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보면 언니의 모습이 돼 언니가 아니에요. 남편의 모습이 돼 남편이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 친구였어요. 웃고 떠들었어요. 근데 물리고 나니까 어떻더라고요? 자기를 물리고 달려들더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람의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갖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자,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잠깐만 쳐다봐 주십시오. 그리고 웃어주세요.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은 참 좋은 분입니다. 그죠? 참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분을 만난 게 복인 줄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제가 봤어요. 분명히 좋은 분입니다. 언제요? 언제 좋을까요? 내가 그 마음이 들 때요.
내가 그 마음에 들 때는 무한하게 좋은 분이에요. 근데 내가 그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그의 성질을 긁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좀비가 되는 거예요. 좀비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나를 향하여 달려드는 거예요. 물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좀비의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담의 우선임을 증거해 주는 것들입니다. 이어지는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봅니다. 시작.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 아멘.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는 것, 아담 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였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죄를 범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후손된 인간들은 모두 예외 없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중국의 진시황 같은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불로초를 찾게 했습니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었어요. 제가 언젠가 장로님 한 번 이야기를 해드렸죠.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은 몸에 좋다 그러니까 집에 신이 사슴을 키우면서 빨대 꽂아가 피 빨아 드셨어요. 근데 그분이 식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저와 비슷한 나이에. 워낙 급하게 밥을 드시다 보니까 평상 보통 사람들이 한 그릇 먹을 때 그분은 뜨거운 국물을 2그릇을 드셨어요. 밥을. 그러니까 식도가 온전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해도 어떻게 되더라고요? 사망이 왕노릇하더라는 겁니다. 원죄가 그들 가운데 유전되고 있고 아담에게 주어진 사망 역시 유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담 이후 모세 때까지는 하나님이 별도로 아담처럼 그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서도 죄로 여기지 않은 겁니다. 어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담에게서 유전된 본성으로 기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함께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처럼 자신들이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어디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15절 또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형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한 사람이 죽었으니 또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사람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편에 본다면 굳이 당신에 대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사람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양심이 있으셔서 차마 말씀을 못하시네. 없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해서 하나님이 답답하실까요? 하나님이 불편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불편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답답하셨대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죄인인 인류를 싹쓸이 멸망시키고 새롭게 완전한 인류를 창조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치명적인 좀비의 병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기로 하십니다. 영화를 보면 좀비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은 결코 스스로는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고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좀비가 발버둥치고 노래간다 할지라도 그냥 좀비예요. 스스로는 백신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고침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는 결코 죄에서 벗어난다거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백신을 집어넣어주지 아니하면 결코 치료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저주와 또 다른 사망의 존재를 낳고 또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뭐요? 백신을 준비하셨대요.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우리를 향하여 백신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백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한 분 예수님을 세웠고 그분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웁니다. 모든 사망을 덮어씌우고 모든 저주를 덮어씌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한 번의 죽음이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사망을,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만 효력이 누려지는 겁니다. 이는 마치 백신을 맞아야만 좀비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백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백신을 주사로 맞지 아니하면, 내 몸속에 백신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나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16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도는 범죄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것과 같이 하리니 심판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에 이르렀으나 그 사람은 범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의 한 번 범죄를 인하여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많은 죄를 범한 인류를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하여, 더욱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넘치게 하실 것이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 하여금 가나안 목전에 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가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의미하고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관계를 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질수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의의 풍성함이 누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신대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무당처럼 이사할 때 하나님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번에는 서쪽으로 가라. 그렇게는 제발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곤란합니다. 제가 무당도 아닌데 목사님 이사 가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이사 갈까요? 이런 질문은 제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떻든 간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즉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장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환상을 보게 하시고요. 꿈을 꾸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특별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죄는 있으되 죄가 없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왜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욕했어요. 욕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근수근대거나 비방함이 죄니라. 아, 이게 죄구나. 성경을 모를 때는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펼쳐들고 읽었는데 수근수근함이 죄래요. 비방하는 게 죄래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가 이제 비방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수근수근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니까 죄가 아니었던 것들이 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범죄가 더하여진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구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첫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가진 죄적인 본성을 보게 합니다. 둘째, 범죄의 결과, 즉 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셋째, 스스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거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게 합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에도 성경 1도 가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놀랬던 것들이 그것입니다. 장로님이란 분이 성경 1도를 가지 못했답니다. 장로님만 그럴까요? 네, 목회자 중에도 그런 분이 없다고는 제가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 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줄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가 사망에서 왕노릇함 같이 은혜로 또한 이루어지게 하나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영생은 이미 보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미래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영생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미리 리허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의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 아담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을 죄인이 되게 하였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와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허락하였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의와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데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한번 결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나 기도하면서 누구나 찬양하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은혜가 왕노릇하고 의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결단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제가 늘 이야기 드리잖아요. 신기하게도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이 까맣게 잊혀져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도 구분해서 주셔야 되는데 건방진 은사를 주시다 보니까 신기하게 잊혀져 버려요. 올해 성경 공부팀 공부하면서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문제가 뭘까요?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버리는 거 당연합니다. 못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아 나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가지예요. 가지. 가지가 언제 열매 맺어요? 가지가 떨어져서 열매 맺는다라면 신기한 가지예요. 초능력 가지예요.